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화목이라는 것은 조화예요. 화목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만물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되어서 그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될 적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화목의 모습이에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걸 조화라고 그러죠. 화목, 조화. 자, 그래서 화목한 집에는 복이 많고 화목한 교회는 복이 많다. 그게 조화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조화는 또 뭐라고 말하죠? 질서입니다.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여름에 피서 다니고 좋다, 이걸 화목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질서적 관계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막시대의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는. 그런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지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 거기는 막혀있어요. 못 들어오게. 휘장으로다가 성소와 지성소로.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성소까지만 들어왔다 나가야 돼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는 말은 지성소 안에서의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이요.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이 휘장이 없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죄를 없이 해야 휘장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휘장을 없이 할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소 죄 없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도말시키기 위해서는 다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전부 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서 하나님과의 막힌 휘장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그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모든 죄를 대해서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심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또 죄를 짓게 돼요. 또 실수를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자, 내가 실수하는 게 죄가 더 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죄가 더 큰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더 죄가 더 크다고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죄와 악은 같은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중요한 말씀이 저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걸 가지고서 또 과거의 죄는 이제 이르렀다. 우리가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 그랬냐?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면 그 여인이 죄를 절대로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 과연
그 여인은 죄를 절대로 안 지고 살았을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데 이런 데 대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혼돈이 오니까 구원조차도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대해서 구약에 적용하는 것과 신약에 적용하는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대해서 또 자신에게 적용하는 죄와 상대에게 적용하는 죄하고 또 달라요. 자신에게는 은혜로 적용하고 상대에게는 율법으로 적용하고 되게 그렇다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적용 방법이 항상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심판하려고 했다면 중보자를 세우지 않았죠. 그냥 너희들이 죄 짓지 말고 살아 한마디만 딱 끝나지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웠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세우는 거죠. 너희들이 직접 하지 말고 누군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용서한다. 이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 그래서 이 중보의 방법이 죄인과 다시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했고, 이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자가 중보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의 중보와 구약의 중보를 잘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쪽에서 대표적인 이 중보자는 모세와 아브라함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중보자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창세기 1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나갈 적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시지 않고 말을 해줘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다가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멸망시킬 거냐? 그랬더니 의인 50만 있어도 내가 안 한다. 그러다 혹시 또 모르니까 45명 그래도 안 한다. 그러니까 다시 또 40명 그래도 안 한다. 그러니까 다시 30명 그래도 안 한다. 20명 그래도 안 한다. 10명 그래도 안 한다. 안 한다. 아마 한 명 그래도 안 한다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 의인은 없었으니까. 하나도 없었으니까. 지난번에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롯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의가 어떤 뜻인가를 여러분 배웠어요. 대개 롯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시켰다. 그럼 의롭기 때문에 구원시킨 롯을 갖다 저주받는 조상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죄에서 구원시킨 우리를 갖다 나중에 죄졌다고 지옥 보내고 심판하는 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적에 그런데 아브라함 말을 들어준 것 같은데 뭘 들어줬어요? 결국은 아브라함 말을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달란 말 안 했어요.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꼭 지 조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느꼈는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고서 조카 롯의 시기를 구원시키게 돼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소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다 멸망시켰어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중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라는 식구를
구원시킨 거지. 하나님은 원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두 번째 이제 모세의 중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기 보는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다 싹 진멸시키고 내가 너로 다시 인도해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나와갔다가 다 죽이면은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 잘 들으셔야 돼요. 기껏 구원시켜 놓고서 죄졌다고 해서 심판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모세의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모세의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오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안 내렸어요. 나중에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했지. 안 내렸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민수기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이 정탐의 다음에 이건 정탐에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에 따라 이 백성의 제약을 사하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중요해요. 애굽에서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 속에 있었던 애굽에 있는 자체가 죄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먹고 살만하면 나와야지 빨리. 그냥 거기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결국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게 되는데 그때부터 백성을 사신 것처럼 사신 것 같이 지금도 사해달라. 이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라. 또 모세의 말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바르게 했을까? 아브라함의 기도 그냥 쳐버렸어요. 모세의 기도 들어줬어요. 무섭기는 모세의 율법을 해서 모세가 좀 더 무서워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백성들이 살아날 줄 알았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서 가나안은 못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만자, 나를 대면한 자라. 다시 말 아는 자라는 나를 아는 자라. 그래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자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라니까 모세는 다 무시하고 율법은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죽은 건데 하나는 사실 중보가 되질 않았어요. 모세의 중보는 완벽했어요. 다 살려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적 중보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번에도 이렇게 용서해 주는데 또 용서해 주죠. 또 뭐 이런 걸 구하는 것이 구약적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구약적 기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 시키는 거, 작정 기도 시키는 거, 또 헌신 시키는 거. 이거 전부 다 문제 때문에 만든 방법론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예요. 사람의 행위. 그래서 이 사람이 응답받으면 뭘 응답해요? 나 귀신 쫓았어.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작정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금식 기도해서. 다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들어와요. 저절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다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러니까 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들이 다 행동으로 거기서 복 받는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배척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행위가 앞서기 시작하면요, 정말 인간의 행위가 앞서기 시작하면 뭘 만드냐 그러면은 정말 바벨탑을 만들어요. 인간이 열심히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다가 이렇게 바벨탑을 짓는데 우리가 다 헌신했습니다. 바벨탑에 전부 다 하나님의 하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구약적 중보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보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가지고서 중보에 대해서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야.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를 정죄한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뭐 죄를 졌거나 뭐 하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를 정죄해도 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뭐 하나? 너 아버지 뭐 하시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 뭐 하시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뭔데 아멘을 하지? 깨닫고 아멘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럼 물어볼게. 아멘한 사람은 뭘 간구한다고 얘기해? 대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때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한다는 거야. 나도 예전에 내가 담임 목사한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모세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했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의 다른 점이 뭐냐? 똑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나는 의문점이 걸립니다. 여기는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되기 위해 기도해 주신다. 여기 또 아멘을 잘 안 해요. 간구하신다에는 여러 명이 아멘 하더니 우리를 위해서 성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아멘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완벽한 거예요. 온전히는 이 완벽 부족함이 없이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죄 때문에 아니에요. 죄를 위해서 구원시킨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로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속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구원이 뭐예요? 상급받는. 이걸 위해서 이런 자격이 완벽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합니다. 그러고서 죄를 찾는 율법의 그 의문의 증서도 다 도망해서 찢어버렸어. 없애버렸어. 불태워버렸어. 없애버렸어. 모든 것이 어쨌든 다 완벽하게.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제 회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가만히 보면.
그래서 회개를 주장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롭다. 이래가지고서 지금 세상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재해가요 하나님 심판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시대가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갈쟁이고요, 완전 사람 겁주는 협박자들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자들이 있죠. 더한 자들, 완전 교주가 돼가지고서. 참 인간들이요 똑똑하긴 가장 똑똑한데 그들 속에 묶여가지고서요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서 거기에 진짜 종노릇하면서 헌신하고 앉아가지고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무슨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들이 기도원에 가서 있는 사람들, 또 이런 타 교단들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단 교단들에 가서 뭐 목숨 걸고하는 자들, 이번에 통일교도 압수수색을 나오니까요, 이 통일교 지금 뭐 여기 어디야 그 가평 쪽에는 허여물건한 집 그거 늘길이하고 허여물건한 거기에 모여가지고서 난리가 나게 지금 기도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부 20대 애들이 전부 모여가지고서요, 거기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거기. 얘들이 전부 밖에 서서 나가서 손들어서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고. 우리가 볼 때 난 미친 집단 아니에요? 근데 미친 듯이 거기 헌신하고 채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그럼 지금만 지진이 있어요? 아니 예전부터 몇 백 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들이에요. 이런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킨다, 이렇게 예수님에 따르면 심판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상에다가 집 크게 짓고 세상에다가 만족하고 살으려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자들에게 다 경고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쌓아놨으면 여러분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질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뒀다면요 없어질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일어나든 간에 없어질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관계에서 그러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막 지금도 막 거품 물고서 유튜브나 막 때리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막 얘기하라 자기가 무슨 교주의 할아버지 된 것처럼 난리를 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앞에서 울고 불고 뭐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주고 살려달라는 등 뭐 해서 또 나라와 민족 옛날 구국기도식으로 해가지고서 막 사람 잡아놓고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또 그냥 뭐 문제 해결이라고 뭐 해가지고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엉터리들이요 전부 목사 직분을 가지고서 지금 난리예요. 지금 혼착합니다. 혼탁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 거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심판 안 하시냐? 안 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죄져도 심판 안 하시냐? 안 하나? 우리가 죄져도 하나님 심판 안 해. 이렇다 그러면 저거 이단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럼 이단이야. 100%죠. 다 하나님이 죄짐을 심판하신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려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굴 심판했어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다.
이 얘기를 왜 써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왜 했을까요? 세상 마귀라는 존재에 너무 권위를 두니까. 모든 게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아니, 마귀에게 왜 그렇게 권한을 두고 귀신에게 왜 이렇게 권한을 둬요, 교회에서? 나는 이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맨날 귀신 타령으로. 내가 다니던 교회가 그랬어요. 맨 처음에 신기했어요. 귀신 쫓겨나고 뭐하고 뭐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건 뭐 툭하면 귀신이야. 매 귀신, 뭐 역사 맨날 귀신. 아니 왜 예수님의 은혜는 들어가고 왜 맨날 귀신 타령만 하는데 왜 귀신 타령?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 심판 받았다니까. 심판. 네? 이미 심판 받았고. 거기에 권한을 두지 말라는 거야. 권위를 두지 말라. 그만큼도 권위를 두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심판을 하려 하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라 세상까지도. 왜 세상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피조물 필요 없어요. 그냥 굶고 있다가 도닥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땅에 소산이 필요해요. 안면해요. 소산. 필요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상 놔둬 세상까지 구원시켜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그 모든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칭하신 분은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맡겨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장 4절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완전 우리 위치가 바뀌어져요. 그런데 죄를 지면 심판할 것이다 라고서 써붙여야 되는데 요거는 목사들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너 그렇게 죄 짓다가는 너 아주 겁주는 거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전혀 안 하냐? 그렇지 않죠.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을 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 지켰을 때.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으니.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으니.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심판한다고 겁을 주고 그래요? 이 성경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대로. 그러나 심판을 전혀 하진 않아요. 그 죄를 짓는데도 심판 안 하나? 그래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믿어. 믿으면 놔둬.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놔둬. 아니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예수를 믿고 뭐 이렇게 귀신을 쫓고 뭐 이렇게 막 흉내내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같이 따르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따르더라고.
안 따라오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갖다 멸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놔두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졌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잘 못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사울의 왕의 죄하고 오늘 같은 중보도 아브라함의 중보하고 모세의 중보가 틀렸다는 걸 여러분 처음 배웠을 거예요. 같은 죄를 졌는, 같은 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죄는 다 똑같지요. 죄는 다 똑같아요. 뭐 자그마한 죄 하나 져도 모든 율법을 어긴 거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둘이 죄를 졌는데 왜 사울왕은 쳐 없애버리고 다윗왕은 날로 성장되게끔 만들었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같은 죄니까 죄가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어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느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끝냈어요. 뭘 봐요?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얼마만큼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느냐,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고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해요? 버렸다는 거예요. 나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시인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 이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사건들,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시인하고. 절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서도 세상에서 우리를 억압시키기 위해서 환경으로 치고 들어와요.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으면서도 이거 갈수록 힘든데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러다 내 능력이 못하면은 이거 못할 텐데 그때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순간 말씀이 딱 떠올라요. 내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예비되어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나중에 무슨 걱정이 그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일을 진행하게끔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못하니까 심판받아, 저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돼, 이런 식이에요. 아니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말했다고, 치매 걸려가지고서 그가 지금 신사참배해가지고 구원도 못 받고 죽었다가 이렇게 말하는 X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치매 걸려서 얘기하는 것도 그 진실로 받아들여요? 사람이 똑바로 정신으로 말하는 것도 제대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는 거냐 사람의 말로 하는 거냐 이걸 감지하는 것인데,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진짜로 얘기했는데도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어, 조금씩 부인해, 이걸 얘기를 한 거지. 치매 걸려서 얘기한 걸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난요, 내가 막말로 막판에 가서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할지라도 나 그 사람같이 큰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요, 말을 너무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말을 안 된다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써있어요. 자,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가서는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말을 저버려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방금 심판하지 않는다는데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합니다. 세상 끝날에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 듣지 않았다가 금방 내가 심판하고 금방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세상 종말 때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말을 안 들어도 구원을 안 받게 시켜요? 이런 게 아니고, 자 봐요. 이 세상 끝날 때 이 심판을 받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자체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심판이에요. 그게 그럼 그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자가 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한 말로 그를 심판한다는 건 넌 내 말을 듣지 않았잖냐? 내가 말한 대로 안 지켰잖냐? 이걸 심판하는데 지옥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의 것을 얻게 돼요.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열 처녀와 비유하면 돼요. 열 처녀에 비유해서 보면은 그 열 처녀에서 계시록 19장 9절에 이 말씀을 여기서 한번 더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열 처녀예요. 열 처녀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부족했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충분했어요. 그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서 영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꾸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인데 기름 준비가 모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심판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지만 그 말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이거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들으면은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한 거고, 이걸 안 들으면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 갖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세상 감당하기 어려운 거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부족한 거고, 부족함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 차이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한 거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예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근데 구원 받았어요. 왜냐? 예수 이름을 인정하는 자에는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해요? 아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권을 맡기셨는데,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그래도 자유예요. 그래서 방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이 문제는 벌써 우리에게 그만큼 영적인 권리가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나눌 수 있는 제사장의 권리가 기름 부음이에요. 말로만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명할 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기름 부음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까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지키면은 그만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권리, 세상에 대한 권리,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진리가 간단해.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진리예요. 이루어 놓은 거.
그러니까 이 마귀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박탈당하고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 라고서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귀신 마귀에 나가라 뭐 때문이다, 마귀가 세다 뭐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왜?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자니까.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은 사단에게 속임수를 당하기 딱 100%예요. 100%.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를 힘입어 살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깨달으면은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그 축복의 말씀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대로 어디에 가더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너희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런 사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 어떤 혹시 실수라고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조금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 그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갔다는 거,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은 막을 자가 없는 오늘 그 예수를 언제나 자랑하고 시인하며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